우리가 바로가 되어 봅시다. 바로가 지금 바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의 말씀이죠. 그러면 바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10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 항복, 이게 이제 이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첫 번째 재앙에서, 재앙도 내리기 전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항복할 건데 빨리 항복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출애굽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결과를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이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1장서부터 계속 보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첫 번째부터 5번째, 6번째까지의 재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손을 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의 정답을 다 알려줬어요. 성경 속에서. 그런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는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바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아마 그 설교를 주일날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변해야 돼요. 찬송가 421장에도 그런, 내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모습이야. 첫 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나 두 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나 때로는 항복했을 때나 항복 안 했을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 모습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라. 바로가 얼마나 미련한지 첫 번째 재앙서부터 이렇게 나한테 혼나고도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향하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 야, 너는 언제 변할래? 왜 그렇게 변함이 없니? 여전히 얼마나 내가 너한테 해야 그렇겠니?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과를 안다고 하면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인생의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작은 실수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인생 전체의 삶에서 여전히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제도 가도 열매를 못 맺고 오늘 가도 열매를 못 맺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바로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9장에서도 3가지의 재앙을 내리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가 이 바로를 보면 참 멍청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냥 한 대 맞으면 될 걸 매를 본다. 매를 벌어. 매를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 바로를 보면서 얼마나 미련하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내가 바로란 말이에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뭐 재앙을 내리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야 성경을 좀 바라봐라. 성도를 좀 바라봐라. 저 믿음의 사람을 바라봐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바라보아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면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여. 그리고 환경을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요 정말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맨 이상한 것만 줬어. 그러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까지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입으로 찬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잘못된 모습, 변함없는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깊은 마음으로 우리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성경이 이미 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답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답이라고 알아야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인지를 모르면 답을 보여줘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그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요. 운전면허 시험은 아니고 그 무슨 적성검사가 하여간 무슨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코팅지에 시험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누가 거기에다 답을 다 체크해 놨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게 다 답이야. 그래서 내가 시험관한테 얘기했어요. 시험관님, 이거 누가 이거 답을 다 체크해 놨네요. 그랬더니 그 시험관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답 아니니까 무시하고 그냥 하세요 그래요. 근데 나는 답을 다 알아요. 거기 답이 다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행했죠. 그러니까 100점 맞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답으로 인정하고 답을 알지 못하면 그게 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하여도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리석음 속에서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바로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나중에 10가지 재앙의 최종적인 결과에서도 말하겠지만, 이 바로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맞이하고 손을 들고도 이제 변해요. 항복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항복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추격을 하는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다시 나눌 텐데요, 한번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달라졌나,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었으면 해요. 세상의 사람은요, 부정확해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인생에 하나님이 답을 지금도 보여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옛 습관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면 내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전 것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 때로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깨끗해서 저는 완전하게 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일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죽은 자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버리는 그 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이 적어도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를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와 아울러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자신을 향한 그런 기도, 그리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